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죠?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을 연습하라. 연습. 연습하면 그냥 가벼운 운동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연계되어 있는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보통 연습한다는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연습은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뭐야? 매일매일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연습은 우리 일생을 두고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죠. 그걸 뭐냐면 잘 숙달되는 걸 갖다 연마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경건은 연마가 돼야 돼요. 몸에 익어서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령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 나이가 50, 60이 돼도 옛날에 매일같이 훈련했던 그 훈련이 몸에 배에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요. 한국의 남자들은 언제든 총만 주면 그걸 즉시 분해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마가 돼서 그래요. 연마가 돼서.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연속적으로 연마하게 해서 계속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말할 때 연단이라고 해요. 그게 다 연계된 동의어들이에요. 경건을 연습하는 거, 연속적으로 하는 거, 연마하는 거, 연단되는 거. 연단되면 강해지죠.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연습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별도적인 용어로는 훈련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훈련. 경건을 훈련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게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는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식 정립에 필요한 몇 가지를 단계적으로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주의 설교에서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분류를 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세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에는 좀 더 축소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속에 기본적인 욕구에 소욕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 심어진 신령한 욕구가 이 두 소욕이 함께 늘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운용해야 된다고 하는 요소를 우리 두 번째 주에 나눈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소욕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 신령한 요소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지난주에 동영상을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아직도 31분 안 넘어간 거 보니까 우리 구독자들도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은 경건을 연습하는 일이에요. 연속적으로 연마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마치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그런 분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 영성을 강화하고, 강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힘있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려면 경건의 능력,
영성이죠. 경건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돼. 배양이란 말을 아시죠? 배양을 하고, 그리고 전진적으로 움츠리고 있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활동성 있게 진보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부단히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한 예를 여기서 들려고 해요. 오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만 해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여호수아를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 지도자가 된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그들이 하는 하나의 일이지만 큰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한 달 동안 이제 슬퍼하면서 애도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지난 40년 동안 그 황망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왔으니까 절대적인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랬던 지도자가 황망히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마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왔을 거고 환경적으로도 왔을 거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내리시는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9절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1차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속된 땅이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땅이다 이 말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 이르던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범위가 커요. 하나님께서 서민들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까지냐면요. 이쪽 애굽의 적경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여기 대해라는 말은 여기 우리를 말하는 흑해, 카스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가 지금 난리죠. 그 지역 일대까지 레바논부터 시작해서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그 터키 지경 일점가가 말하는 거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예정하신 땅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해라. 겁먹지 마라 이거예요. 담대히 하라. 이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장면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약속이기도 하고 동료의 동료.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요.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꾸물꾸물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제목은 두 번째 대목이에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또다시 이제 7절부터 9절 내용의 말씀을 재반복하셔요. 한 번 선언하는 거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선언하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의 대목들을 보면 오늘 이렇게 주보에 도표 하나 나왔죠. 이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강령 부분이 있고요. 그게 따르는 보상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여기 주부를 보세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서.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예,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이 있었는지 새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여호수아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호수아 이전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론화된 게 아니고 아마 겨우 한두 권 있었을 거예요. 글쎄 필사하다 하더라도 몇 권이니까 있어요. 최첫 권만 우리 나오는 이 오경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율법, 십계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칙인 율법을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산다는 거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실 수 있는 통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할 거다. 우리가요, 인생을 꾸려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득을 해요.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인간관계라든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참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채우는 정서적인 요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다 갖추어도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제대로 잘 꾸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정해요. 절대 평안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권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의뢰하는 말, 그런 어떤 주문과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뇌가 많이 쌓이게 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고뇌는 항상 있어요. 그럴 때 내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머리 갖고는 안 돼요. 몸도 안 따라주고. 옛날에는 그래도 젊음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 내가 몸으로 때운다고 할 만큼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 가지 요소로 작동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게 더 쉽고요. 또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참 좋으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너의 삶을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으로 휩싸이지 말고 이거에만 중심을 두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의 평생의 모든 삶은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되뇌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것도 좋지만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 사람이 말을 안 하다 보면 온종일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전화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뭐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경우 거의 없더라고요. 한다면 뭐 찬송을 부르거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도 말을 하지만 그 소리가 내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내 율법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묵상을 왜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맞게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묵상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형통 계속 2번 반복되죠. 또 말합니다. 내게 내가 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근심에 휩싸여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이거. 나 의지하고 나만 믿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간단한 일인데요. 이 귀한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인생을 살 때 고달프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제대로 연마하면서 연단하면서 나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냐는 방안을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주일날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 먹어야 돼.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던 말씀이 아시죠? 예, 거울이며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야. 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라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거보다 더 귀하게 유익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처신, 경건을 연습하는 데 필요한 방법 설명할게요. 1번 그랬죠.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방법이 좀 달라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먹는 거죠.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예. 음식을 골고루 잘 갖추어서 먹는 건 참 중요하죠.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에 산다는 걸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니 80억이긴 하는데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이 배고픔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안 돼요. 4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 우리는 뭐 먹는 문제가 걱정 없이 살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오만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느냐.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먹는 음식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해 보니까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컴퓨터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컴퓨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1차적으로 바이러스 공격이 없도록 깨끗하게 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쓰레기 다 생기면 적시적시로 비워서 깨끗하게 안에 내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컴퓨터 안에 쓰레기가 생겨요. 그것처럼 인간도 그래요.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몸은 잘 관리가 되어 있지만 사람이 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 전체가 다 흐트러지잖아요.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내 인생을 운영하는 건 마음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제대로 잘 관리하려고 하면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물론 오간이 필요합니다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내 마음의 모든 소양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멀게 되면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하기도 하죠. 우리 눈이 5개 갖고 있잖아요. 5, 오간. 그 중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청각하고 시각인 거예요. 제일 쉽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듣기만 해도 되는 거야. 들으면 그 듣는 청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화가 되고 쌓이게 되고 이게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듣는 거.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듣느냐는 게 중요해요. 오만 세상 잡다한 얘기들, 그런 잡음들 아무리 많이 마음에 쌓아봐야 인생 별로 도움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제대로 잘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도에 설명했지만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다고 늘 작업해서 올리긴 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면 듣는데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그거를 막 편집을 해가지고 시간을 줄여서 30분 미만으로 만든다고 애를 써요. 지난주에 와서 만들다 보니까 40 몇 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녁 설교는 전편, 후편으로 나눴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괴감이 생겨요.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굳이 하루 진종일 앉아가지고 이 나이에 그걸 편집해가지고 올려야 되느냐. 3월달부터 생각해보고 올리지 말자.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이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위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고 저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듯하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고민을 해요. 그 말씀 비춰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좋은 걸 많이 들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지혜를만 가지면 좋은 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듣는 귀를 확보해 놓으세요. 제가 귀가 어두워지면서 이 보청기를 끼고 나니까 생활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먹통해. 그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청력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력이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를 늘 수시로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의 모파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면 내 믿음이 절대 커지지 않아요. 새로운 형태의 믿음이 형성되지도 않고요.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정독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정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베레아의 교인들은 말씀이 그런가 한가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늘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 신사적이다는 말은 뭐예요? 차원 있는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암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암기하려고. 제가 요즘 카톡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카렌다에 다 있지만 그 카렌다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매일같이 바쁜 때 그 못 보고 그냥 그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언제나 보시라고 그걸 일부러 그냥 간단한 사파 하나만 넣어가지고 카렌다에 있는 그대로 매일같이 하나씩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여기 암기하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돼.
깨우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영성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거를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거 아무리 쌓아놔봐야 여러분 인생만 고달플 뿐이에요. 소용없어요. 5번째 하나 있죠.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 묵상한다는 게죠. 묵상. 예, 그 뭐예요? 깨달은 거를 내 삶에 적용하려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묵상인데요. 진실적으로, 진정으로, 진지하게 이 모든 걸 진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유명한 그림이 있죠? 사파 있죠?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거 2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이 관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같이 연습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에게 모든 걸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내 수고로 이루려고 하는 공동탑은 그 오래 가지 않아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영적으로 행하는 곳에 놀라운 축복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